그렇다면 삼위 가운데 한 분이시고 성부와 성자와 동일하신 그 하나님이신 성령님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성령님께서 하시는 사역이 무엇일까요? 성령님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더불어 창조 사역을 공동으로 하셨고, 그죠? 세상을 만드실 때 창조 사역을 공동으로 하셨습니다. 또한 또 무슨 일을 공동으로 하십니까? 타락한 인간을, 그리고 타락한 이 땅을 구원하는 사역도 공동으로 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하시는 사역은 창조 사역과 구원 사역입니다. 성령님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더불어 창조 사역을 공동으로 하셨으며, 그리고 지금 이제 또 구원 사역도 공동으로 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성령의 사역은 성부와 성자의 사역과 구별돼요. 성부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십니다. 우리의 구원에 대한 마스터 플랜을 짜시는 거죠, 그죠? 그렇다면 성자 예수님은요, 그 일을 직접 몸으로 성취하십니다.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직접 성취하십니다. 그렇다면 성령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실까요? 구원을 적용하는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 구원을 적용하신다, 이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적용한다는 것은 특별히 예수님에 대한 사역입니다. 예수님이 성취하신 구원을 구원받을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일, 그 일을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적용한다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11장, 이사야 42장, 이사야 61장에서 메시아를 가리켜 성령의 사람이라고 묘사했습니다. 예수님을 가리켜. 예수님의 탄생도 성령님의 역사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장 20절에서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셔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또한 마리아는 이런 말도 들었습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성령께서 임하셔가지고 예수님이 탄생하는 모든 일들을 행하도록 하신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도 어떻습니까? 모두 다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할 때도 누구의 인도를 받았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행하신 모든 놀라운 일들이 다름 아닌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성취된 것이라고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십자가에서의 죽음, 부활과 승천, 이 모든 것들은 성령님의 사역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죽음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40일 만에 하늘로 승천하시고, 그렇죠, 그죠?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성령을 받으시고 교회 위에 성령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모세의 경우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 예수님의 승천으로 확보된 이런 성령의 선물은 요엘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요엘 선지자가 이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라, 이 요엘 선지자를 통한 그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도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내가 성령을 부어줄 테니까 약속하신 성령께서 오실 때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러서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죠? 예수님이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예수님이 교회에 주실 성령에 대해서 주권을 행사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따라서 성령은 하늘에 있는 예수님과 이 땅에 있는 제자들을 이어주는 연결점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은 그 성령께서 사람들에게 하시는 사역 무엇일까요? 지금까지는 예수님에 대해서 하시는 사역이었고, 사람들에게 하시는 사역이 뭘까요? 성령님이 그 사람들에게 하시는 사역은 뭐냐면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라면 이 땅에 그 누구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을 수 없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성령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을 그리스도와 연합시켜 주심으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의 복을 받게 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곧 예수님과 연합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과의 연합은 예수님의 구원 사역 전체와 연합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도들은 모든 것을 누구와 함께 하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삽니다. 또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승천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만물을 통치합니다. 예? 지금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있는데 어떻게 하늘로 승천했냐고요? 전에 제7과 예수님의 승천할 때 살펴봤었죠, 그죠? 이거는 우리의 몸이 승천했다는 게 아니고 뭡니까? 능력의 개념입니다. 비록 몸은 이 땅에 있지만 우리는 이미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과 동일한 능력의 소유자가 되었다는 거죠. 에베소서에서도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하나님의 능력의 자리에 우리를 앉히셔서 이 땅을 통치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대행하는 자가 되어서 이 땅을 다스리게 하십니다. 또한 우리는 장차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어떻게 될까요? 그때도 그리스도의 영광에 함께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고 예수님과 함께 고난도 받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해서 예수님과 함께 승천하여서 예수님과 함께 다스리다가 마지막 날 예수님과 함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을 하도록 연결해 주시는 분이 누구일까요? 바로 성령님이신 겁니다. 종교개혁자 존 칼뱅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령님은 신자와 그리스도를 연합시켜주는 끈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님과 연합될 수 있도록 끈이 되는 역할을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을 시각적인 측면에서 볼 때 성령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세 단계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적용해 가십니다. 성령님은 예수님과 연합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를 죽는 순간까지 점점 거룩해질 수 있도록 하시고, 그렇죠, 그죠? 구원의 확신을 갖도록 해주십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그냥 그리스도와 연합시켜서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신 것으로 사역을 끝내지 않습니다. 우리를 양자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시키는 일을 하십니다. 또한 성령님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성화의 과정을 거치게 하십니다.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한참 부족해도 부족한 우리가 점점 거룩해져서 우리 그리스도를 본받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십니다. 또한 성령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도 주십니다. 이러한 모든 과정을 거쳐서 결국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겁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육체적으로 죽는 순간 우리의 영혼을 영화롭게 하실 뿐만 아니라 장차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의 몸을 부활시키심으로써 우리의 몸까지도 영화롭게 하십니다. 우리의 영혼만 구원받는 게 아니고 우리의 육체도 같이 구원받는 겁니다. 우리의 육체도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몸과 같이 부활해가지고 같이 구원받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성령께서 예수님에 대해서 하시는 사역, 그리고 성령께서 예수님에 대해서 하시는 사역, 성령께서 성도에 대해서 하시는 사역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성령께서 교회를 향해서 하시는 사역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성령께서는 각 사람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또한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가 된 성도들에게 각종 은사를 선물로 주셔서 교회를 세우십니다. 성령께서 교회에 주신 은사는 성경의 여러 곳에서 소개하고 있거든요. 고린도전서, 로마서, 에베소서,
베드로 전서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현장에 와서 직접 들으시는 분들은 지금 그 화면에 글자가 잘 안 보이시죠, 그죠? 그래서 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교회에게 주신 은사가 이렇게 많습니다. 지혜의 말씀을 주시고, 지식의 말씀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그리고 또 뭘 주십니까?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시고, 능력을 행하게 하시고, 예언하게 하시고, 영들을 분별하게 하시고, 각종 방언을 말하게 하시고, 그리고 방언을 통역하게 하십니다. 또한 사도, 선지자, 교사의 은사도 주십니다. 능력도 행하게 하시고, 병 고치는 은사도 주시고, 돕는 은사도 주시고, 다스리는 은사도 주십니다. 또한 예언하는 은사도 주시고 섬기는 은사도 주시며, 가르치는 일을 하게 하시며, 위로하는 일을 하게 하시고, 구제하는 일을 하게 하시며, 다스리는 일을 하게 하십니다. 긍휼을 베푸는 은사도 주십니다. 또한 사도, 선지자, 복음 전도자, 목사, 교사의 은사도 주십니다. 말씀을 전하는 은사도 주시고, 섬기는 은사도 주십니다. 이 모든 것들 누가 주시는 겁니까? 성령께서 교회에게 주시는 은사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은사들을 다 종합해 보면 은사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입니다. 그리고 이 은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나누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사랑으로 사용되어야 되는 겁니다. 누군가를 눌러버리고 내가 인정받으려고 하는 목적으로 사용하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섬기기 위해서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은사를 받은 사람은 여러분, 다른 사람의 은사와 비교하거나 자랑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상황과 여건에 따라서, 또한 하나님이 뜻하신 바에 따라서 각각 다른 은사를 각각의 사람들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은사는 비교의 대상이 아닙니다. 은사는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도록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사는 우리가 그냥 묻어주면 안 되는 겁니다. 누군가를 섬기고 누군가에게 봉사하고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사용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묻어두면 안 됩니다. 교회는 성도들의 다양한 은사를 통해서 더욱 건강한 모습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절대로 비교하면 안 됩니다. 비교하는 순간 다양성이 보장되지 않잖아요. 그죠? 다양성이 보장되지 않으면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어떤 게 더 우월하고 어떤 게 열등하고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다양한 성도들이 각자 받은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획일적인 모습이 아닌 다양한 모습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다양하게 충성할 때 교회는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때로는 여러분, 성령께서 교회 공동체 위에 강력하게 역사하실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때를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부흥이라고 부릅니다. 부흥의 때 성령의 부어짐은 일반적인 성령의 역사와 좀 구별돼요. 굉장히 강력하게 부어질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이 교회 위에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실 때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과 거룩함을 새롭게 체험하게 되고, 그리고 죄에 대한 깊은 자각과 회개를 경험하게 되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한 감격을 회복하게 되고 거룩한 삶을 위한 노력을 하게 되고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구령의 열정이 사람들마다 막 불붙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흥을 비유하자면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교회 안에 역사하시되 그냥 일반적인 방법이 아니고 그냥 좀 폭풍처럼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령께서 교회 위에 아주 특별하고도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시기를 바로 부흥의 때라고 부릅니다. 부흥이 임하면 예배는 예배다워지고 설교는 더욱더 설교다워지며 기도는 더욱더 기도다워지고 전도는 더욱더 전도답게 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성령께서 부흥을 통해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도록 늘 사모하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셔서 우리 교회에도 부흥의 때가 올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 되어서 부흥을 사모할 때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부흥케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나는 성령을 믿으며 라는 이 짧은 구절의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서 나는 성령을 믿으며 이 고백을 여러분 하실 때마다 뭘 떠올리셔야 됩니까? 우리 성령님은 인격적이시다. 그리고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가지고 그분의 뜻대로 다양한 일들을 행하신다.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과 동등한 신적 속성을 가지시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 여러분 확실히 믿으시고 오늘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오늘도 우리 교회를 위해서 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모든 일에 그리스도 예수님과 함께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산 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예수님과 함께 능력의 자리로 끌어올려졌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대행자가 되어서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섬기는 일에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공부한 내용을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공부한 내용 복습하실 텐데요. 복습 문제 세 가지가 나갑니다. 먼저 1번 문제. 성령님께는 하나님만 가질 수 있는 신적 속성이 있습니다. 하나님만 가질 수 있는 신적 속성. 그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죠, 그죠? 예. 자, 하나님만이 가질 수 있는 신적 속성. 뭡니까? 영원성. 그죠, 그죠? 그리고 괄호가 있습니다, 그죠? 무슨 성이죠, 그죠? 그걸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전지성, 전능성입니다. 이거 앞에 들었던 영상을 찾아봐도 되고 책을 찾아봐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그죠? 자, 복습 문제 2번 보겠습니다. 성령님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더불어서 공동으로 사역하세요. 그죠, 그죠? 성령 하나님께서 이 삼위 하나님으로 하시는 그 공동 사역, 어떤 사역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죠, 그죠? 짠, 보십시오. 뭡니까? 먼저 창조의 사역입니다, 그죠? 두 번째로 한 가지 사역이 더 있죠, 그죠? 예, 그 영상을 찾아보셔도 되고, 예, 책을 찾아보셔도 됩니다, 그죠? 그 한 가지 사역도 있습니다. 그걸 그 가로 안에 들어갈 말을 넣는 겁니다. 쉽습니다, 그죠? 자, 3번 질문. 성령님이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 성도들에게 주시는 선물이 있어요. 성령님이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 성도들에게 주시는 선물이 있습니다. 그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라는 질문이죠, 그죠? 뭘까요? 각종 뭔가를 선물로 주십니다, 그죠? 이 괄호 안에 들어갈 말을 적는 겁니다. 위에 가로하고 밑에 가로 똑같은 말입니다, 그죠? 예. 그 괄호 안에 들어갈 말을 집어넣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각자 이렇게 작성하셔가지고 우리 그 오프라인이 아닌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은 이렇게 또 이렇게 문자로 카톡으로 또는 종이에다 써가지고 우리 전도사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나는 성령을 믿으며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사도신경에 나는 성령을 믿으며 이 구절을 고백할 때마다 인격적이신 성령님,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가지시고 그분의 뜻대로 행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나의 목적을 위해서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성령 하나님의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동등한 신적 속성을 가지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날마다 바라보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일에 예수님과 함께 참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 죽게 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산 자가 되어서 이제 예수님과 함께 능력의 자리로 끌어올려져서 하늘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대행자가 되어서 이 땅을 섬기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아버지, 사도신경의 의미를 더욱더 잘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더욱더 굳건한 믿음의 반석 위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